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네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빌립보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 진리로 이제 에베소서에 무장케 하신 다음 빌립보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내용은요, 교회 생활로 이제 무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진리에 대한 내용이 이론적인 내용이라면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이제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하고 빌립보서하고 관계성은요, 사도 바울은 원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빌립보서 지역으로 인도를 하시죠. 유럽에서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는데 처음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지역 유럽의 첫 도성이 빌립보 지역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누디아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년이 지나간 다음에 사도 바울이 너무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되어졌고요. 너무 옥중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이제 말씀을 생활에 이제 무장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보면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복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여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뇌가에 나가는 이언론의 이제 사고방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 서론 시간에 말씀을 드린 줄 압니다. 그러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 내용이요. 1장 1절부터 26절까지 나와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무리가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리가 은혜에 이제 참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7절 하반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7절만 한번 봐보시죠. 1장 7절. 네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복음을 변명했다라는 이야기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변호하는 것과 또 확정,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확증하는 작업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왜 이제 은혜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 부분은 이론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내용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참여하는 작업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1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 조금 번역이 잘못되어졌다 그랬죠.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이하여 교제에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해서 교제가 진행이 되어지는, 너와 나의 만남은 왜 만나야 되는가? 빌립보 교인들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이제 진리 수호에 대한 작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왜인가? 복음을 이해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내용들은요, 이론적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이해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후원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위해서 확증해 나가는 작업에 이제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제라는 의미 자체가요, 저는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요, 복음이라는 부분은 나누다, 참여하다, 교제하다. 나눈다라는 이야기는 뭘 나눈다라는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니. 그 내용들을 나누는 작업들, 이 작업들이 교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부분들, 복음은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협력하고 서로 이제 참여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어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제 기도하게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확인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령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을 지식과 청령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청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능을 청령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청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능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점점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너희로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분별되어짐으로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라는 이야기입니까? 1장 6절에 보게 되지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라는 거. 이야기는 착한 일이 무엇이었죠? 5절에서 나와져 있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너희와 교제했던 이런 일들이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이제 아름다운 교제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그 교제에 의해서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비록 너무 옥중에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교제했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음의 사역에 이제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아름다운 모습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뭐 해줄 게 없잖아요. 해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한 것밖에 없죠. 기도라는 게 마음속에 이제 있었을 때는 가능하지만은 마음속에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기도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뜻이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이제 빌립보서 교인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거가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있어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지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 전파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그걸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응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도 요소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이제 기도가 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잘 안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기도를 안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하고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많이 가집니까? 성령의 소욕에 매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육체의 소욕에 매여져 있을 때에는 내 욕심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항상 얼마나 많은 교회들 거쳐서 지금 너무 옥중까지 왔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했던 부분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서 복음을 위해서 첫날부터 교제함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그 이유는 은혜에 참여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기 때문에 어떤 소원이 있느냐에 따라서 육의 소욕에 지금 매여갖고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에 매여갖고 사느냐에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내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죠.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에 대한 부분에서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간구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적인 부분들이죠. 실제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실제적인 부분 두 번째는 무엇인가?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에서 노인의 유익을 기뻐하는 부분들입니다. 사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상식적인 생활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죠. 상식적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빨리 옥중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들을 원하는 부분들인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있어서 사도가 너무 옥중에 들어간 것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왜 유익을, 무엇 때문에 유익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제 12절부터 18절까지는요, 사도가 모임으로 복음의 진보가 된 사실을 기뻐하는 부분들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에 이제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졌었는데, 퍼지게 되어지는 두 분류가 있어요. 두 분류가 있는데 그 내용들 이제 본문 내용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모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의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는 나의 모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한쪽 분류에서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변증하고 확증하는 작업 때문에 지금 너무 옥중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바라보고 알게 되어지는 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증가하게 되어졌다라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이라는 이야기는 서로 이제 우월감, 경쟁심에서 증거되어지는 육의 소욕에 대한 부분들이죠. 근데 참 신기한 내용은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가하지 말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파하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든지 착한 뜻으로 증거되어지든지 목적은 무엇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힘은 1장 1절에 보게 되어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 주인의 뜻이 드러나지는 것이 중요하지 자기는 이제 아무렇게나 되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 당시 때나 지금이나 시기와 질투, 자랑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거. 이들은 우리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는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 자는 나의 모임의 괴로움을 더한 줄로 생각을 하여 순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방법 자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가 되어지는, 욕심으로도 증거되어지고 순수한 마음으로도 증거되어지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인정을 하면은 더 이상은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무엇이뇨? 예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이다. 참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 드러나진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복음을 증가하다가 막 울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증가하는데 힘든 일만 우리에게 닥치게 해줍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 일 때문에 너무 억중에 갇히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 봐보니까 시기심과 질투에서 하는 경우들도 있는가 하면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정리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방법으로만 이 땅에서 선하신 역사를 섭리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는데요.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러니까 초점 자체가 달라요.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가에 따라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의 강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에서 이제 구원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인데요. 구원이라는 소테리아의 헬라어 언어가 구원, 구출, 사면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문맥상으로 봐졌을 때에 구원이라는 의미는 매임에서 구출, 사명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낫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가 있다고 그랬죠? 로마 옥중에 있는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강구하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나오는 일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강구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예, 로마 옥중에서 나오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정직이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은 옥중에 나오기를 이제 바라는 이제 마음은 있지만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상태인가 그리스도만 정결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관심하고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가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 내용을 사는 것은 좋고 죽는 것은 안 좋고. 근데 사도는 살든지 죽든지 관계가 없어요.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게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느냐, 안 나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육체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면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육체적으로 이제 살게 되어졌을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나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열매가 이제 맺히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자기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 네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으니, 끼었다라는 이야기는 죽음과 삶 사이에 이제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도 참 필요해서 열매 맺는 것도 좋기는 좋지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과정 속에서 옥중에서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뒤에 나오지만 환난과 핍박이 이제 몰아치기 때문에 힘든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준 것처럼 육신에 거하는 거 22절이죠.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알기는 네가 알지 못하느라. 네가 두 사이에 깨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 다 이제 끝마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 좋으나, 그러나 네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이다.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육신에 생명이 붙어가지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누가 유익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더 유익하다는 거. 그래서 네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가는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그러니까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로마 옥중에 갇혔다가 다시 한번 해방되어지거든요.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갇혀서 순교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그런 배경들을 깔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나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아노니 네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자랑도요, 헬라 의미가 자랑거리, 찬송, 기쁨,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자랑보다는 기쁨과 찬송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네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찬송과 기쁨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사역에 같이 동참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땅을 떠나는 쪽보다는 함께 있는 쪽에서 되어지는 것들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노임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지상에서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기쁨과 찬송이 되어질 것임을 확실히 이제 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합당한 복음 생활의 실제적인 모습이죠. 이게 실제적인 모습은 복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 두 번째는 모임의 유익.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이제 실제적인 모습임을 지금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당한 생활에 대한 원리는 무엇인가? 1장 27절부터 2장까지 나아지는데요. 먼저 이제 생활의 기본을 알려주는 부분이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본이 무엇인가? 먼저 사도가 매임으로 복음은 진보가 아니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면서 은혜를 준 목적을 알려주는 내용이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나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이제 27절부터 먼저 나아집니다. 오직 너희는 복음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그 이유는 왜 이제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아지는 이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인데 여기에 분쟁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순수한 마음이 아닌 인간적인 마음이 개입이 되어지는 데에서 이유 없어요. 복음 전파를 진리 수호를 하면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순수한 마음이 결핍되어지는 데에서 이제 와지는 내용들이죠. 그것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비록 로마 옥중에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에 의해서 무엇인가 이해관계에 의해서 복음의 신앙에 이제 협력을 하는 데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 이름이 대적자들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한 일들을 듣고자 함이니라.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제 그 대적자들이 있었는데 대적자들이 이제 왕따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옥에 가둔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대적자를 두렵지 아니하는 일들을 듣고자 함이니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증거요, 빈거가 증거입니다.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니라. 왜 대적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대적자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핍박을 받는, 그 다음에 대적을 받는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구원하고 이제 멸망하고의 근거를 주체를 누가 이제 정리를 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나아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은혜를 준 목적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미리 예습을 하셨네.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은혜를 받는 자들이 고난을 받아야죠? 한번 그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세상의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5장 18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고 세상에 미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와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이룬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사랑받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가 핍박을 받았는데 그 몸이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그 자체는 결국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증표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보시죠.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실렵니까?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서 있는 자를 누기 이렇게 하시던 일이시로다. 그리스도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당할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오히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뢰하게 함이라고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로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미움받고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는 이야기고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작업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몸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에서 미움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나가는 그 자체는 주님의 몸이라는 징표고요. 표징이고 세상이 우리를 사랑한다면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제 행동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럼 세상 위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게 되지면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환난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이 땅에서 받을 고난은 장차 요단강 건너가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잠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야, 저와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요, 이 땅은 광야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 요단강 건너가 영원한 가나안 땅이고 안식의 땅이라는 사실들만 인식을 한다면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것들은 너무 당연한 부분들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29절 한번 읽어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너희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이다. 너희에게는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다고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이다. 똑같은 환난과 핍박, 고난과의 싸움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30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모든 일을 뜻과 마음을 합해 겸손으로 행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문 한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이 우리하고 같을 때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나오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랑 답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말씀 좀 잘 들리려고 머리가 혼란할 때 그만하는 내 말씀 좀 잘 들리게 이런 기도는 하나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 세상에서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이건 뭐 어찌 하나님이 뜻은 아닌데 내가 그냥 너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그게 내 욕심이 강요됐는데 만약에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해석이 돼요?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그게 만족을 계속 변치 않는 만족을 주느냐, 그건 아닌 것을 구역에서 얻어봤자 별것 아니구나, 그걸 또 깨닫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그 나의 욕심이 엄청나게 많이 가미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계약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계약을 제가 욕심에 의해서 기도를 하나님 이 계약이 좀 성사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계약이 됐겠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구했는데도 그게 이루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100% 당첨률보다는요,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신 있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일시적인 것은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주신다라고 오버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될 수도 있어서. 근데 그게 5가지 내용들을 구해가지고 5가지가 응답이 됐으면 좋은데 한두 가지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근데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른 교훈을 주실는지도 모르겠죠. 뜻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도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우리가 2가지로 육체에서과 아까 이루어지는 부분에서는 내가 욕심을 구해도 하나님의 뜻인데 뜻 안에 있으면 그걸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나중에 그 뒤에 보면 육신을 구했을 때는 더 위험하게 내 신앙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히려 더 그쪽으로 끌고 가서 육신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그래서 결국 교훈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기도도 깨닫게 해 주시고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나님과 뜻과 일치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2가지로 저는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서 우리는 도구로서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육신의 기도를 이루어졌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계속 그것이 이루어지면 일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육식적인 기도를 해도 엄청 잘 들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막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성취됐다고 그러고 응답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지 못하는 어두운 걸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시면 기독교에서도 이제 그런 기도들을 예를 들어서 좀 이제 웃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 집이 너무 좋아요. 이 집을 자꾸 층을 발라놓고 기도를 하면 자기들이 된다.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순복음교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다. 예.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그러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면요, 부분적인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는데 과정 속에서